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드디어 2016년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들 3월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위크 스터디에서 제안됐던 묵상의 내용은 복음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번 주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저희들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고난을 받는지 오늘 본문서부터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극복해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동일하게 승리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른 형태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비판이 아닌가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한 비판은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 이것을 맞대어 싸우고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솔직히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것이 과연 복음 때문인가?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 때문인가? 우리 사회가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악 때문인가? 우리가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 가운데, 핵심은 복음 사역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부 상고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 부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사역도 안 하고 내가 비난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데도 이거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승리만 쟁취하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죠. 나의 의를 세우는 길이 되는 거죠. 항상 주의를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의로 가서 나에게 좋은 것만 섭취하려 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달 새로운 표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이 표지에 대해서 참 부담이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표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여유가 없어졌는데,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성당이겠죠.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었고
그 앞에 이 조각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참고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거거든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속성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달을 또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표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고난에 대한 부분이 아마 표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자, 승리의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권 분량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19장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권 분량이 나아가고요. 다음 달까지 저희들 4권 내용까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초니까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팔복에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이 있었고요. 천국 교훈을 준 다음에 그 천국 교훈이 말씀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적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이적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죠? 천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특히 지난주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고했던 것은 사죄의 은총이 있는, 구속의 능력이 있는,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명이 시작돼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박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 이 박해로 인해서 연약해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나타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구속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오신 예수님이 파송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특히 우리 파송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구속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내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요. 이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게 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명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왜?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됨의 특징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을 제자라 그러는지 가르쳐주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면서 저희 10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는 11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표적으로 드러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치심이 나타나고 복음 사역에 드러난 대적자들의 저항이 나타나요. 그 저항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을 거절함과 받아들임, 안식일 문제, 선지자가 예언한 종으로서의 예수님, 바리새인의 비판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표적을 구함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에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핍박은 무엇인지, 그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고 이 이겨내심을 어떻게 미리 선언하셨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파송을 받았어요. 지난주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은 파송을 받는 이 제자들의 자세와 이 성도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로 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보냄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격도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양과 같은 상태예요. 근데 이리는 포악하고 공격적이고 때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 사역자의 복음 사역의 사역자로 가면 일부 이제 정말 교육자들로만 제한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사역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뱀은 어떤 존재로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존재를 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둘기는 뭐죠?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뱀과 비둘기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상반된 내용을 한데 놓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박효일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그 강해집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와 결합되지 않은 순결은 어리석음과 무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혜와 결합되지 않은 순결은 어리석음과 무지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박해를 피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로 박해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박해를 피해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무모하면 안 돼요.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이 이 뒷부분에 계속 소개가 돼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로 박해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는 이 박해에 대한 태도와 박해에 대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얘기해줘요. 무모한 박해는 피하고 무모하게 박해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 피한다는 것이 절대 타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타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신앙에서의 밸런스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내용은 복음을 경험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래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거부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한 그곳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책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게 되는 박해 유형은 우리 선한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선한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있었어요. 유대교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주체 세력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의 첫 번째 유형은 선한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걸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즉 세상 주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뭔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이번 올해 저희들 중반에 6월과 7월에 작년에 했던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가 할 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주권자들과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염려할 게 없어요. 오히려 주의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주권자들에게 박해 유형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디서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바로 이런 박해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박해가 있어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싫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놀라운 말씀이 선언이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박해에 대해서 맞대어 싸우지 말고 이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복음 사역을 저 동네에서 지속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의 특징은 우리 지난주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화평케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절할 때는 떠나라는 거예요. 박해할 때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떠나는 것이 피신을 위해서 떠나고 숨어있고 숨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가 아니면 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저희들 지난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 그 상고했던 말씀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민감하게 해석하는 거는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박유열 목사님 강해집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보편적으로 서로 거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복음적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따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인자가 오리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재림과 연관돼서 생각하면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전체 내용,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전체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복음의 선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박유열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한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설정하지 말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건 철저하게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 선포와 복음 사역자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큰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받는 박해, 공동체 안에서의 박해, 주권자 앞에서의 박해, 가족 안에서의 박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상전으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장 같으면 조카도다.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거는 우리 9장 34절이었나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9장 상반절에서 이미 봤는데도 예수님이 이 죄사하는 능력을 보여주니까 거절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불러요? 사탄의 괴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했은즉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들은 우리를 모함하고 진실을 가리고 자기네들의 의를 들어서 우리를 사탄의 괴수라고 우리를 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또 저는 굉장히 요즘에 마음이 아픈 거,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을 해요. 자기네들이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것을 바로 자기네들을 사탄이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또 오용을 하거든요. 참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지금 현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2000년간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드러내고 알려졌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확 드러내지 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공개적으로 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주권자들, 우리 핍박하는 자들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제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주권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의 중심이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이 주권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포악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정말 그 가치가 거의 거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참새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까지도 죽거나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질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주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준비된 공간이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연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 복음 선포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의 중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우리는 무엇 같고 우리는 양 같아요. 어디에 넘겨지는, 이리에게 넘겨지는 자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채찍질 받아요? 어디에 넘겨지면 이리 가운데 넘겨지는 양 같고, 어디에 넘겨지냐면 공의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으면서 세상 주권자들 앞에 끌려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세상 주권자들 앞에 섰던 사도 바울,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속하게 하세요.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박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맞대어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이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타협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자, 넘겨짐을 당할 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가는 거예요. 장차 형제로부터, 가족 안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오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을 소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얘기해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얘기해 줘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주님께서는 혼자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증언은
그리고 나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면 증언을 하게 했어요. 그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또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왕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전할 사자들이 필요하셨고 지금도 필요하세요.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하 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소원과 간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어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훈련해서 세우셔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요한 두 사역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일이요, 이것은 세상을 증거케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대속하신 것과 제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자, 10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인 교훈으로 전도의 지역과 기본 내용, 전도자들의 삶의 태도들을 말씀하신 것이 지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후 그것을 각오하고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가르쳐주며 복음 증거자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은 이리떼 가운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신사회에 전도하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해요. 그들의 공격은 날카롭고 잔인해요. 그때도 성도는 지혜는 뱀 같고 생활태도는 비둘기같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되어야 돼요. 지혜로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처럼 순전하고 온순해 보여야 돼요. 자연계에서도 사자와 호랑이처럼 맹수가 번성하고 양이나 사슴 등 온순한 동물은 멸종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온순한 동물이 더 번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처럼 성도들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멸절되지 않고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 반대는 다양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돼요. 바르게 맺고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박해가 있어요. 현상 유지를 평화로 보는 종교 집단,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이들로부터 박해와 조롱이 있고, 정의와 불의를 바르게 가르칠 때 국가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비난이 있어요. 억압을 받게 되면서 불신 가족으로부터 오는 전통과 가풍을 역행한다는 원망과 정죄를 받게 돼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박해가 복음을 막거나 위축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촉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전달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력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때 모력과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을 받을 때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리적 박해가 있을 때에는 피할 때와 순교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에요. 어떤 행위든지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절대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꺾인 적이 없고 물러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승리로 이어졌어요.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받을 때 사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의 모습을 통해서 박해에 대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냐는 거예요.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요. 2아사리온이 1마리를 더 물어줄 정도로 참새는 참 가치가 저평가된 거예요. 저평가된다. 정말 가치가 낮은 거예요. 이처럼 지극히 가치 없고 적은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까지 세신마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세세하게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더욱더 공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포기 정답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 말씀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복음의 전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오는 핍박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오는 핍박과 가정에서 오는 핍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의지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주의 의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